오늘 읽은 마태복음 23장에는 총 7가지의 화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화라고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화 하면 우리가 이 분노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화들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는 그 정도의 화가 아닙니다. 큰 고통이나 혹은 심판을 표현하는 때에 이 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화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는 거룩한 분노의 표현이자 임박한 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약간 요 23장의 내용, 화를 선언하는 이 내용과 좀 비교되는 것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8가지의 복, 팔복을 선언을 하시죠. 근데 그 팔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또 왕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를 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23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7가지의 화를 선언을 하고 계시죠. 1차적으로 이 화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게 배워서 더 나쁜 길로 나갈 수 있는, 나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나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더 넓게 보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책망을 주시는 이런 화를 선언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23장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화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있고, 즉 외식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외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외식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화를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23장 전체 내용을 보면, 원어를 보면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이 대부분 동사들이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유대인들 지도자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전체 책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은 우리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대했는가, 과연 우리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운데 두고 계속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화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화를 선언하고 계시고, 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화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또 25절부터 28절까지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나오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지만 안으로는 외식으로 가득해 악을 가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두 화씩 짝을 이뤄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9절부터는 일곱 번째 화가 등장을 하는데 약간 정점을 이루고 있는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해하고, 또 더 넓게 보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는 이들에 대해서 화를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말 그대로 무덤을, 선지자들에게 존경받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미고 닦고 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 선지자들을, 존경받던 선지자들을 자기들도 역시 존경한다고, 그런 표현의 의미로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했던 그들의 주장을 우리도 그대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주기만 한 거죠. 진짜 속으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말합니다. 30절에서 얘기하죠.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속으로는 그들의 삶을 따르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들을 경외하는 척하고 존경하는 척하고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피를 흘리는데 우리를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런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그런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는 않았어 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도 종종 보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라고 약간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이들도 똑같았습니다.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조상과 그들을, 스스로 조상과 그들을 비교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고 너희들 스스로가 그들의 자손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들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음속으로 믿는 것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그때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죽인 자의,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하며 했던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죽인 그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박해하고 음해하고 음모하고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좀 과격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3장과 12장에서 나옵니다. 주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독사, 뱀이라는 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뱀은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랬던 것처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 지도자들도 군중들을 속여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절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 이들은 스스로 분명히 조상들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34절의 내용은 그들에 의해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인 그 모습처럼 우리 손에 그렇게 피를 묻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그들 자신도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 못 박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다른 모습이라고 그들과 같지 않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23장 말씀은 온통 독설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찌 보면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3장 전체를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찌르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계속 무거운 마음을 가진 채로 계속 살아야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의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했지만 하나님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분의 자녀를 모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대체 몇 번이냐? 내가 그렇게 모으려고 한 게 몇 번이냐? 이 말씀은 계속 해오셨다는 말씀이죠.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혼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실제로 5번이요 라고 말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어 라고 얘기한 건 실제로 몇 번을 세려고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했다는 걸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데 저는 거기다 대고 5번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오늘 37절에서 그렇게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냐 라고 했던 그 말씀은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계속해서 품으려고 했다.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한 것처럼, 보호하려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희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깨달아 뉘우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길 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비록 이런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없이 상처를 받고 방황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스도의 도움을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화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품기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 나아오는 자는 그분이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악하고 무가치하고, 또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가치가 없나 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우리를 괴롭힌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불능인 악인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모으려고,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지만, 구제불능인 우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모으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고 그 날개 아래, 십자가 아래 모이는, 그 아래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정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